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노력도 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내어놓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하다 보면 대개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나를 적극적으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두 번째로 처음에는 도왔으나 뒤에는 나를 배반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나를 돕진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를 돕는 복음을 향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네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나의 복음의 일을 돕고 협조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서 서신을 띄운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로마에서 2차 투옥하고 있을 때 그때 상황을 그 안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로마에서 3차 투옥이 있었는데 1차는 자유롭고 마치 셋집에서 살고 있듯이 손님을 맞이하고 접촉하고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했으나 2차, 3차는 투옥된 상태에서 자유가 없는 상태로 지냈던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본인이 로마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 그가 디모데에게 서신을 띄우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또 목회의 이 길이 순탄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스승이 제자에게 교훈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의 아들처럼 영적인 신앙의 아들, 자기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겨울 전에 빨리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구나. 이것이 디모데후서 뒷면에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자기가 접촉했던 사람들을 두고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접촉하게 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 요 네 종류의 사람들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바울의 입에서 거론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오전에 이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서 복음에 유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떤 입장에 서야 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면 복음의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 입장에서만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으며 다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주면 좋겠는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발견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한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세상을 사랑한 데마, 즉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접촉한 사람 중에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누구냐? 데마라. 데마는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데마는 어떤 사람인가?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마는 복음의 일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일을 하다가 이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데마에게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신약의 내용을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것으로만 종결되었지만 바울은 데마를 계속 접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접촉했던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처음에 이 데마가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는 동역자로 나타났어요.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동역자를 여러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데마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맨 처음 만났을 때 데마를 동역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사람, 나의 복음의 일에 유익을 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사람, 바울은 이렇게 동역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만남은 이런 만남이었어요. 데마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나의 동역자였다. 그런데 나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어떻게 사람이 바뀌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바울은 이 데마를 겪고 상대해보고 접촉해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복음을 위해서 초지일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길로 나갈 사람은 아니다. 바울은 그것을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랑받는 의원 누가는 본인이 고백을 하기를 사랑받는 누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뒤에 추가로 뭐라고 말했는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누가, 그 다음에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치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할 경우 나랑 친한 친구 옆에 같이 있어. 상대방에게 전화하면서 옆에 누구 있는데 나랑 친한 친구 있어. 그리고 그 옆에 또 누군데 그냥 뭐 아는 사람 하나 앉아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동역자라고 말했던 데마가 겪어보고 상대해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봤던 그 이미지하고 뒤의 이미지가 점점점 바꿔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마를 특별한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와 달리 데마에게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나 자기의 호감성이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의 마음에 이 순간에 사도의 마음에 데마에 대한 무슨 매력이나 아니면 무슨 기대감, 열정적인 그런 것이나 아니면 그 필요성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같은 목회자 만나도 처음에 만나면 저 사람
사람이 진실되고 야, 저 사람 목회 정말 충실히 열심히 하겠구나. 뒤에 보니까 뭐 그냥 그저 그렇네. 그때 오면 아유 저 사람은 돈 뺏기 몰라. 세상으로 갔어. 말의 목회자지 그 사람 속에는 오직 돈으로 꽉 차 있어. 이렇게 실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안 좋게 보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대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겪어보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지금 이 본문에 10절의 말씀처럼 대만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났어요. 표현해놨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동역자,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이것이 바울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대마입니다.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람? 처음에는 동역자로 나타났는데 겪어보니까 그저 그런 사람, 뒤에 보니까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 나를 배반한 사람, 이렇게 결론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10절에 바로 이 말을 했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어요. 배반자, 배신자, 배약자 이런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린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로 자리를 옮겨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복음을 일하는 그 자리, 전도하는 자리,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자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 여기에서 떠나서 편안한 길로 갔다는 거죠.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갔는지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 그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바울을 버리고 갔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배반하고 갔다. 나를 버렸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그 말이죠.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도 돼요. 이 말은 바울의 사상과 사명 그것보다는 안위를 택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타납니다. 미래의 소망보다 현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보다 자신을 택했어요. 성령의 역사보다 악령의 인도를 따랐어요. 이것이 대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택하여 갈 것인가? 대마와 같은 그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대마와 같이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다 봤어요. 소금 기둥이 된 목적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아니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불로 멸망하기로 했는 그곳을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망하고 없어질 것, 거기를 왜 돌아다보고 거기에 미련을 두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뒤를 돌아보거나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안일주의에 빠지는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또 설명할 때 누구를 설명합니까? 복음에 유익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있다. 마가다. 마가.
마가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는 마가 요한 이렇게도 말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알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또 주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기도했던 그 자리가 마가의 그런 다락방이었고 이 마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순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의 장소였어요. 교회가 탄생될 무렵에는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첫 번째 선교 원정의 조력자, 즉 같이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협조하고 그 일을 도와주는 동행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가 시작될 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 마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됐는가?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바울의 기억 속에 이 신약 성경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바라봤던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처음 만남은 바울의 첫인상은 어떤 인상이었는가? 배신자, 변절자처럼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떠났다. 즉 마가가 요한인데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선교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아주 안 좋은 인상이 있는 거예요. 같이 복음의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해도 말까 한데 거기서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기분을 마음속에 그를 기뻐하지 않는 그 입장으로 볼 때 아마 대화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런 의논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변절자, 배신자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자기 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언제 또 변할지 모른다 그 사람은. 바나바는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둘이 싸움이 나요. 그래서 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팀이 갈라지게 되죠. 이 싸움이 어디서 있었는가? 마가에 대한 그 바울의 선입감에서부터 시작됐다. 바울은 마가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고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울은 처음에는 배신자, 변절자처럼 이 마가에 대한 인식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동역자. 나와 함께 복음을 할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하는 사람. 동역자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거론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사람.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뭡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는 동역자다 인정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뒤에 겪어보니까 아 마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동역자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바나바와 같이 싸우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울은 내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 마가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리고 오라. 그전에는 같이 함께 하려고도 안 했는데 동역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나의 일에 유익이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마가란 인물은 이런 인물이었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바울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비쳤는지 모르지만 마가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로 달려나가고 복음을 해서 맹렬하게 나아갈 때 바울은 그를 보면서 나의 동역자라. 나는 마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바울이 입으로 고백을 했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 그리고 그의 최후의 장소에서 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인정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머릿속에 마가는 처음에는 내가 인정할 수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의 동역자이고 이 사람은 내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처음에 출발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몰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유익되도록 나를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다지고 다시 회복을 해서 복음을 위해서만 맹렬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 놓여도 그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고 마가와 같은 사람은 간혹 그러한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대적한 알렉산더가 나와요.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추종했던 에베소의 이단 지도자입니다. 그의 직업은 구리 세공업자예요. 금이나 은이나 이것을 세공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구리를 세공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대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알렉산더는 양심이 없다. 양심이 파선했다. 깨졌다. 양심을 썼다면 그렇게 대적하지 않을 텐데 알렉산더는 바울의 기억 속에 남는 알렉산더는 무조건 대적하는 사람,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사람, 발목 잡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 이것으로 바울은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죠.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을 거론했어요. 그 중에 알렉산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또 옆에서 권면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 쓸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죠. 그것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얼마나 애를 먹이고 얼마나 해를 끼쳤으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우리 말,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은 복음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대적했다 그 말이죠. 원수라 그 말이에요. 원수. 바울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알렉산더는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한 지가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날짜 계산 정확하게 계산은 잘 안 나와요. 20년 넘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회를 쭉 한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가니까 처음에는 계속 속색에다가 뒤에 정신 차려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목회 협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내 떠나기 전까지 내 시비만 걸고 내 대적만 하고 발목 잡고 뭐하고 평생 떠날 때도 저주하고 올 때도 안 좋아하고 있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초지일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 목회자에게 도움을 주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음회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옆에서 낮이나 밤이나 돕고 협조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바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알렉산더는 뭡니까? 알렉산더는 대적자라, 복음의 회방자라, 사탄에게 붙잡힌 자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일생 동안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것은 바로 복음을 대적한 사람 알렉산더. 이렇게 바울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기억 속에 어떤 것으로 남길 바랍니까?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까? 안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기억 속에 안 좋아 있으면 내가 고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고 그 인정한 그 사람을 때려 고쳐서 어떻게 하든 나를 좋게 보려고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고쳐지면 다른 사람이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한두 사람이 그렇다면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한두 사람은 오해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안 좋게 말할 때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그렇다면 한두 사람이 잘못 깨달을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안 좋게 말할 때는 내가 고쳐야 돼요. 바울은 알렉산더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좋은 점이 있어요. 바울은 알렉산더에 대해서 직접 대적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하고 회방하고 했지만 바울은 결론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것이 목회자의 또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기십시오. 바울은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회방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까? 말해야 됩니까? 소원.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꼭 필요한 사람, 복음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디모데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한 것이 없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표현하기를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참아들. 아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참아들이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 앞에는 형제지요. 주님의 피공로를 입은 거기에서는 형제. 로마서 16장 21절에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나와 함께 복음을 해서 수고하는 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적도 있었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기도 했어요. 후임자로. 디모데는 바울의 뜻을 따라서 직접 돕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교회를 돌보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디모데는 한마디로 어려움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고 감옥도 함께 갇히기도 했던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의 기억 속에서는, 이 머릿속에 바울의 기억 속에서는 디모데는 아들이고 동역자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같이 했고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했고 기쁠 때도 함께 했고, 이 기억 속에서 디모데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일할 때, 위에서 일할 때마다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남산교회 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교회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내 몸이 굉장히 많이 극도로 쇠약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기도하러 가고 이제 거의 이제 아침 되면 출근이 이제 산으로 가거든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그 산이 있고 밭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실을 하나 그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하라고. 근데 교회에서 도시 안에서 그런 장소를 찾기는 힘들어요. 근데 도시 안에서 울산 안에서 7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분 산이 도시 안에 있어요. 경치도 좋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왕 전수사가 그때 장로였었어요. 이제 그분들 몇 사람이 이제 산에다가 판넬로 기도실을 지어줬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 제가 힘들 때는 산에서 있다가 거기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금식도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거기서 있다가 어떤 때는 이제 새벽 예배, 지금 이화서 목사, 그때 이화서 전수사죠. 이화서 전수사가 새벽 예배 맡은 날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2번인가 이렇게 새벽 예배 맡겨놓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날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좀 많이 힘들고 하니까 기도원에 가 있을 테니까, 기도실에 가 있을 테니까 새벽 예배 하고 알아서 잘 마무리 짓고 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있으면 새벽 예배 끝나면 4시 반에 시작하면 5시, 그러면 기도하면 5시 10분 20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그 산까지 찾아옵니다. 퉁퉁퉁 때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때 다 귀찮아요. 또 왜 그래? 또 왜 왔어? 또 저는 이제 좋게 말 안 해요. 속에 좋다는 게 겉으로 안 좋게 말하는 게, 뭐로 왔어? 이거는 반갑다 그 말입니다. 왜 왔어 또? 근데 그 새벽에, 겨울 같은데 추울 때 새벽에 있죠. 새벽에 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차 끄고 다니면서 오뎅 국물, 떡볶이 이런 거 목사님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져오라 했네. 누가 가지고 왔냐고. 이제 그거를 또 이거 드십시오. 뭐 그냥 가 있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라도 찍어서 먹는 거 봐야지 잘 가겠다 이거는. 그러면 오뎅 하나 집어 먹으면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또 제가 어떨 때는 힘들어서 몸도 못 움직이면 와서 부축하고, 또 어깨다 짊어지고, 어떨 때 등에도 업고, 하여간 제가 힘들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 중단할 때까지, 목회 손 뗄 때까지 너는 내가 책임진다. 책임다 그 말이 내가 힘다는 데까지는 네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네 일에 동참을 해주겠다. 그런 속에 그 결심이 오더라 그 말이죠.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나한테 대적한 적은 없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막 옆에서 삐꿔가지고 얼굴 표정이 막 이래도 가면서 왜? 뭐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말을 하긴 해요. 그 김용환 목사도 그런 건 있어요. 무슨 불만이 뭐야?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면 앉아가지고 불만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듣고 있다가 그래요. 그 말은 맞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두둔해주면은 토닥토닥 해주면 금방 또 눈물 싹 닦고 금방 사람이 해가 순수해. 그러니까 이화수 목사는 그런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화수 목사는 뭡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사람은 양심과 그 사람의 중심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그런데 그건 절대 안 합니다. 무슨 이동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보내려고 제일 좋은 자리에 막 찍고 그건 안 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고 남들이 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결국은 그 사람 자리가 돼 있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좀 지낼만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더라 그 말이죠. 중요한 거 뭐냐? 그 사람 속에 내가 어떤 기억 속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인가? 내 기억 속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다. 남아있다. 여러분, 디모데가 과연 바울에게서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형제예요. 그러면서 동역자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사람,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늘 변함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유익된 사람이 되겠어요. 결론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을 해서 살아갈 때 마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발견해 볼 때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는 좋지 않은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안 좋았으나 뒤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도록 나에게 유익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회방만 하고 방해만 하는,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요 네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정 어쩔 수 없다면 두 가지의 사람은 돼야 되겠다. 뭡니까?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뒤에는 좋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좋은 사람, 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상대방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냐 그 말이죠. 대만은 처음은 좋았는데 뒤에는 세상을 그리워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고, 그러나 마가는 처음에는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뒤에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알렉산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에게 마음에 안 들었고 늘 바울의 복음에 대적하고 해방한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됐던 사람이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마가와 같은, 또 여기에 누가가 아마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죠. 누가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함께 있었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